하늘의 긍정적인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려 하는 스티그마 미션 방송의 하늘 영성 가이드 김민자 줄리파입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하고 감사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제4과 겸손함으로 연합함이란 타이틀로 공부하시는 시간입니다. 지난주 상과를 올려드리면서 제1과와 2과를 묶어서 빌립보서 총론 특집을 함께 올려드렸는데요. 여러분들 그거 다 열어보셨는지요? 빌립보서 총론을 열어보신 후에 3과 4과 계속 함께 공부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훨씬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4과의 중요 핵심은 빌립보서 2장의 내용으로 함께 묵상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빌립보서는 한 친구가 여러 친구에게 쓴 편지이며 영적 충고와 권면이 담긴 편지로서 사랑이 담긴 조언을 깊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온갖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을 떠받쳐주는 내적 평화와 기쁨에 관하여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자신을 동정하고 자신과 공감하리라는 확신을 느끼면서 그리스도인 우정에 대한 충만한 신뢰 속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기와 다툼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의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의 얽매임과 로마에서 복음 사업이 진전되고 있는 것, 그리고 어떤 반대자들이 강파적인 대립으로 그를 괴롭히고자 애쓰는 일, 시기와 투기심, 그리고 당파심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순수한 동기로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갇혀있는 나를 더욱 괴롭힐 생각으로 이기적인 야심에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1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빌립보의 상황, 그리고 바울의 형편, 또한 사도와 빌립보 신자들의 관계에 관한 상당한 식견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감독들과 집사들이 지도하고 있었는데요.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은 핍박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내에 불화의 경향이 분명히 있었는데 특히 두 여자 교인 사이에 불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덕적으로 부패했거나 교리적으로 오류가 있었다는 암시는 사도 바울의 이 편지서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나도 곧 여러분에게 가게 되리라고 주님 안에서 확신합니다. 라고 빌립보서 2장 24절에 쓰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곧 석방되리라고 생각했고 머지않아 그들을 다시 보리라는 희망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사도 바울은 잠시 자유의 몸이 되었고 2차 로마 감옥에 투옥되기 전까지 예전에 그의 도움으로 건립된 교회들에서 한동안 일할 수 있었는데요. 아마도 그 교회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빌립보서 2장 25절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나는 에바브로디도를 여러분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동력자요 전우이며 나의 필수품을 공급해 주라고 여러분이 보낸 사자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그들의 지도자들 가운데 하나인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사도 바울에게 필수품과 선물을 전달하고 고난당하는 바울을 돕게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이 편지를 쓰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한때 바울과 함께 로마에서 체지하는 동안 몹시
아프고 고생한 에바브로디도가 이제는 빌립보로 귀환해도 좋을 만큼 그의 몸이 많이 회복되었던 바로 그 시점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가 그들에게 돌아오기를 열망했고 또 바울은 그 기회를 이용해서 그에게 선물을 보내준 빌립보의 친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자기의 상태에 대하여 말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자신의 열정적인 관심을 다시 한번 열렬히 상기시켜 주기를 원하였던 것을 바로 이 빌립보서 2장에서 느껴볼 수 있습니다. AD 61년부터 63년 사이에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가 로마 감옥에 1차로 투옥되었던 이 기간 중에 특히 AD 63년경에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럼 그가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경위, 그동안의 과정들을 한번 브리핑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또 지도를 보시면서 조금 폭넓게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도를 보시면 중간 부분에 이제 소아시아의 지도가 마케도냐 지방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먼저 AD 50년경에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바울과 실라가 마게도냐로 향한 것을 사도행전 16장 8절에서 1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유럽의 첫 회신자로서 이 빌립보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것에 바울과 실라가 잠시 이 빌립보 지역에 투옥되었었죠. 그것이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40절에 자세히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그 과정이 빌립보에서 이루어진 일이죠. 왼쪽으로 보시면 데살로니가가 보이는데요. 빌립보의 그 감옥을 나왔을 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일을 하게 되죠. 그쪽으로 옮겨가서 빌립보 신자들의 선물을 받고 또 다시 왼쪽으로 더 마케도냐 지방을 내려가면은 이제 그 베레아가 보이는데요. 이 베레아와 아가야 지방, 지금의 그 그리스 지방의 제 아래쪽에 보시면 아덴이라고 되어 있죠. 아테네와 고린도를 향해서 떠나는 것이 사도행전 17장과 18장 그리고 빌립보서 4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일을 마치고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신자들이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바울의 쓸 것을 보내온 것을 또 빌립보서 4장 15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AD 58년경에 제3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로 가는 길에 이 마케도냐 지방을 한번 다시 방문하는 것이 사도행전 20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바울이 6월절 때 고린도 지역에 있다가 빌립보에 돌아오는 것이 사도행전 20장 3절로 6절에서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6월절에 고린도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빌립보를 방문한 것을 우리가 이 지도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교 여행을 다 마친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죠. 그것은 사도행전 20장과 21장에 나오는데요. 그곳에서의 사건들이 있었고 또 가이사랴에서 2년 있으면서 그곳에서도 재판을 받으면서 투옥 생활을 하시는데 시돈, 예루살렘을 떠나서 시돈의 그 바닷가의 그 도시에서 떠나서 지도를 보시면 구브로 섬의 북쪽 지방을 항해를 하여 무라와 니도, 밀레도 있는 그쪽 지방을 거쳐서 그레데 섬의 남쪽 지방을 항해하면서 쭉 멜리데, 그 시실리아, 이탈리아의 섬이 있는 멜리데와 수라구사를 거쳐서 그 이탈리아 본토인 보디오를 거쳐 로마에 도착하는 것이 그 AD 60년과 61년경에 바울이 죄수로서 배를 타고 로마로 항해하는 그 과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AD 63년경에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빌립보로 이 편지를 보내는 것이 지금 이 AD 63년경에 바울이 제1차 로마 감옥의 투옥 기간 중에 빌립보서를 기록한 경위로서 중요한 사건들을 잠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의 내용으로 돌아가서 빌립보서 2장 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기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남의 이익도 생각하십시오. 분쟁과 다툼, 허영과 감정의 소용돌이를 멈추게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이루시는 작업의 결과입니다. 자신의 이익이 아닌 타인의 이익을 생각하면서 연합하고 조화를 이루려면 성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먼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빌립보서 4장 15절의 내용을 또 함께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빌립보 사람 여러분,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하던 초기에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은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빌립보 교회의 로디아라는 여인은 후일 바울이 마케도니아 여러 지방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것에 필요한 경비들을 즐겨 헌금으로 내서 바울을 도와주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을 때에도 800km를 도보로 여행하는 에바 브로디도 편에 옥중에 바울이에게 필요한 모든 물품을 넉넉하게 공급하였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루디아 같은 신자가 많아야 합니다. 루디아와 같은 신자들을 많이 둔 교회는 행복한 교회인데요. 루디아와 같은 교우가 많은 교회는 사랑이 넘치게 되므로 부흥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현대 교회에서도 덕이 있는 루디아, 사랑이 넘치는 루디아, 기쁨이 충만한 루디아, 행복한 루디아와 같은 여신자들이 많이 계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이어서 빌립보서 4장 16절과 17절의 내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한두 차례 나에게 필요한 것을 보내주었습니다. 내가 선물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에게 유익이 돌아가도록 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우들이 보내준 선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음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죠. 그 전까지는 사실 사도 바울은 다른 교회로부터 도움받는 것을 꺼려해 왔어요. 빌립보 교인들의 경우에는 바울이 그들과 극히 친밀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자애롭고 신뢰하는 우정에 못 이겨서 빌립보 교인들의 도움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도움을 귀하게 여긴 이유는 그의 완강하던 마음이 완화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바울에 대한 빌립보 교우들의 우정과 또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첫째가는 미덕인 사랑 안에서 성숙해가는 모습에 중요한 증거로 여기고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빌립보서 2장 5절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지키려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는 가장 귀한 선물이며 그리스도와 대화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특권입니다. 그리스도와 나누는 대화 시간은 천국의 시간을 영광스럽게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기적의 시간입니다. 가장 놀라운 발견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다른 어느 곳도 말고 바로 그곳, 여러분 그 안에서 주님을 찾으십시오. 내 자신과 생각으로 대화하는 대신 그리스도와 대화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혼자서 산책할 때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내 안에 계시는 보이지 않는 동행자 하나님과 소리내어 크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육체 노동이든 정신 노동이든 모든 종류의 일을 하면서도 늘 주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모두 여러분의 마음에서 몰아내십시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에도 동시에 마음으로 하나님과 말없는 대화를 계속하는 방법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마치 사진 액자처럼 손 닿는 데에 모셔놓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듯이
수시로 매 순간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던 일들을 멈출 필요도 없이 다만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초청하여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하고 있는 일과 생각과 말을 그저 예수님과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생각을 집중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다른 모든 일이 힘들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초라한 오두막집이라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그곳이 궁전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삶 속에서 우주의 왕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특권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그곳이 감옥이든 토굴 속이든 화려한 왕들의 궁전과 아무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밤에 잠이 들 때 마지막으로 하는 생각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십시오.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일에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것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켜줄 것입니다. 공허하고 외로울 때에는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지금은 빌립보서 2장 8절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겪으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를 너무 아끼셔서 죽지 않는 신성을 포기하시고 우주를 다스리는 신의 영광과 능력까지 모두 처절하게 버리시고 이 땅의 깊은 바닥까지 내려가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대신 얻어맞으시고 심판받으신 그리스도의 슬픔과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극도의 수치를 겪으신 주님을 기억한다면 다 알아야 순종하겠다는 우리의 고집센 마음을 이젠 내려놓아야 합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는 조롱을 주님께서 들으셨습니다. 하늘 왕자를 버리고 여기까지 이 바닥까지 이렇게 내려왔거늘 어디로 더 내려오라는 것인가? 어디로 더 내려가야 하는가? 눈물을 흘리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결코 죽지 않는 신성과 능력까지 버리고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왔거늘 어디로 더 내려가야 하는가 절규하시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를 위해 어둠과 절망의 극치를 맛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바라보게 됩니다. 십자가 위에서의 마지막 요청을 거절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고 계실 독생자 그리스도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이 쓴 잔을 거두어 주시기를 버림받은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셨을 때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침묵의 눈물로 거절하셨음을 영원히 감사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마음, 십자가 제단 위에 독생자의 마지막 요청을 들으시고도 거절하셔야 했던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해 하시는 인류 구원을 지켜내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러분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십자가의 또 다른 중요한 묵상을 위해 잠시 시편 106편 2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기적적인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만들고 경배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멸하려 하였지만 모세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되돌려지고 그들이 곧바로 죽음당하지 않았던 사건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스스로 고스란히 받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지 의심이 들 때마다 예수님이 받으신 하나님의 그 진노를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도 전에 십자가의 진노를 치르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추방을 당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주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로 6,000년 이상 인류는 기약 없는 망명 생활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지만 이 죽음의 망명 생활에서 영원한 본향으로 데려가는 길을 다시 열어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마땅히 우리의 몫이었던 이 엄중한 추방을 당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집으로 인류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 성 밖에 추방된 장소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반드시 대가를 요구하시는 하나님과 마땅히 받아야 하는 징계를 면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두 하나님의 모습이 한 곳에서 만나는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의 대가를 요구하신다는 모세의 말과 마땅히 돌아와야 할 징계를 면하게 하신다는 다윗의 이야기가 어떻게 둘 다 성립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로지 십자가만이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벌주지 않으면서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나누는 대화 시간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 자신과 생각으로 대화하는 대신 그리스도와 대화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에도 마음속으로 하나님과도 대화를 계속하는 방법에 익숙해지십시오. 하나님께만 생각을 집중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 때문에 다른 모든 일이 힘들지 않게 될 것입니다. 밤에 잠이 들 때 마지막으로 하는 생각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십시오. 십자가 위에서의 마지막 요청을 거절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고 계실 독생자 그리스도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를 되돌렸으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노여움을 고스란히 십자가 위에서 대신 받음으로써 인류에게는 더 이상의 하나님의 진노가 없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죄의 대가를 요구하시는 하나님과 마땅히 받아야 할 징계를 면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두 가지 하나님의 모습이 만나는 곳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조금 더 간결한 내용으로 교과의 핵심을 묵상하실 수 있도록 진행해 드리는 2026년도 빌립보서와 골로새서를 공부하시는 이 시간에 오늘 제 사과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에 다시 행복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